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참된 신앙의 두 가지 표지가 자유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 배웠습니다. 자유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복습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 해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진정한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얻게 되는 내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세상의 평판과 명예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두고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이제 너희는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의 여정이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시작하신 일이다 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받았던 명령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제일 먼저 받았던 명령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이 먹지 말라, 죽으리라 하는 이 어감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하신 자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게 뭐지요? 계명을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계명을 주신 뒤에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는지 한번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잘하면 구원해 줄 것이고 못하면 국물도 없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후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시험 쳐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 없죠. 그죠?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먼저 살려놓으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먼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단히 강도 높게 불만과 또 비난을 드러냅니다. 아니,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분이 그렇게 자유를 주면 사람이 그 자유로 무슨 일 할 줄 몰랐단 말입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그것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일을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벌어진 뒤에 나타나서 꾸짖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은 무책임하거나 무능력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죄는 사람이 지었다고 해도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일을 잘못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또 비난하고 있는 뭔가 이런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이 먼저 이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시고 더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씩 집에서 그 막내 아들이 아직까지는 좀 귀여운 면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 막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뜬금없이 좋은 마음에 이렇게 물어요. 너 누구야?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까? 뭐 아니면 의심이 돼서 묻겠습니까?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제가 아들로부터 무슨 말 듣고 싶겠습니까? 아빠 아들입니다.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놈이 꼭 어떻게 대답하냐면 엄마 아들, 엄마 아빠 아들, 아니 아빠 엄마 아들, 아니 엄마 아빠 아들 막 이렇게 막 말해요. 물론 여러분 제가 뭐 다른 데는 능력이 없지만 제가 아들로부터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한테는 있어요. 눈앞에 용돈 딱 들고 치킨 딱 깔아두고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원하는 만큼 주문하면서 아빠 아들 10번 해봐. 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정말로 제가 그런 식으로 아들 대한다면 저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저 오은영 박사님 만나가지고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아들로부터 아빠 아들 이 답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과 바르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마음에서부터 아빠 아들 이 말이 이렇게 우러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애써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연인이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주신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주신 자유 안에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 창조주가 피조물밖에 안 되는 우리로부터 그 말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의도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이 무슨 일 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로 선택했지요. 그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그 심판과 저주 또한 어떻겠습니까? 영원하겠지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가 완전히 끼어져서 그 심판과 저주 아래에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우리, 다들 경험해 보셨죠? 저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다니면서 그 숙제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치고 난 뒤에 선생님이 이 점수 밑으로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시험 결과를 보니까 내가 분명히 이 점수 미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그 점수를 받고 또 말씀하신 그 대가를 치를 때까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죠. 그죠? 그냥 빨리 맞고 치우는 게 더 나은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뭐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 사람, 영원하신 왕 앞에 우리가 반역을 했으니까 살아있다고 해도 살아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자유를 줘봐도 니네 하는 일이 뻔하구나. 니네 안 되겠다. 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천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감히 우리가 구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 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자유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 자유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 딱 드러나죠. 처음부터 딱 드러나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 하셨습니까? 아버지. 그죠? 그 구약의 어느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감히 그렇게 부르지 못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 또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있는 것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공격이 곳곳에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이제까지 갈라디아서 내내 바울이 경계하면서 논박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지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가 그 믿음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당연히 행위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뭘 지금 잘못 주장한 겁니까? 구원과 관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 하니까 바울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일이 태아의 수고와 노력에 있지 않고 부모의 사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이 일 역시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으면 안 되겠죠, 그지?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자 외에도 복음을 오해하고 또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율법주의자들과는 정반대로 방종으로 치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쉽게 말해서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13절 보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육체는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된 본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내면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펼쳤던 것과 비슷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여전히 어떻습니까?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아직까지 잘 길들여지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은, 다스릴 수 없는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육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 기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르메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군사 임무를 위한 작전 기지 또는 도약판, 그 띰틀 선수가 막 달려와 가지고 이렇게 발구름을 하는 그 도약판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담과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육체를 위한 도약판으로 사용했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마지막 구절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먼저 이 구절에서 제일 먼저 우리 오직이라는 이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은 서로 사랑 가운데서 종노릇하는 외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거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역자였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붙들고 사랑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의 덕만 보면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기꺼이 함께 또 따라 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오직 다음에 나오는 단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출처가 뭐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살피면서 믿음이 왔다라는 특이한 표현 우리가 함께 살폈죠, 그죠? 그때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한다 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지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가리킨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 역시도 내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 들으면, 믿음으로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쥐어짜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막 힘들 때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 역시도 내 안에서부터 막 길어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막 긁어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비가 하늘에서 내리듯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위로부터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상태예요.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는 하나님이 없지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진공청소기 같아요. 진공청소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이고 물건이고 뭐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공청소기가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그렇게 막 빨아들이다 보면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죠. 그렇게 공허함을 막 채우다가 막 빨아들이다가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그 진공청소기처럼 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암논이에요. 다윗의 아들 암논. 암논이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보고 병이 날 정도로 사랑에 빠지죠.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던 그 암논 곁에 요나답이라는 사촌이 있었는데 이 사촌이 굉장히 간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의 고민, 이 고민을 들은 요나답이 이런저런 계략을 세워요. 그 암논의 그 어떤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요나답이 알려줘요. 요렇게 하면 너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략을 알려주는 거죠. 만약 이때 암논이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에 요나답과 관계를 끊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앞으로는 2번 다시 내 얼굴 못 볼 거다. 그렇게 요나답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암논의 사랑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결과 암논은
아버지 다윗과 누이 다말을 속이고 다말을 겁탈한 후에 이 암논이 돌변합니다. 진공청소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빨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찬 거죠. 그러니 이 다말을 어떻게 대합니까? 다말을 미워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쫓아보내죠. 그죠? 왕의 아들이라는 그 자유, 그 권력을 육체를 위한 도약판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랑은 잘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세상의 사랑은 때로는 천사의 말을 속삭이고 산을 옮길 만큼의 대단한 일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내 모든 것을 내줄 것처럼 굴어도 결국에는 이 죄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만족을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서로입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종노릇하는 것과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 15절에 있지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디 생각나는 데 없습니까? 피차 서로 물고 먹어요. 어딥니까? 교회라고 생각은 안 들죠. 그죠? 그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어떤 밀림, 정글, 뭐 그런 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5절의 표현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려고, 난 그렇게 뭐 그런 일을 하려고, 그것 바라고 나는 예수 믿은 게 아니라고, 나는 교회 온 게 아니라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물고 먹는 일이 달콤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비난하고 서로의 그 흠을 보면서 뒤적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달콤해지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여러분 어떤 일 일어납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가 종노릇할 때에, 다시 말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에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자랑하던 율법주의자들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그 가정에서 서로가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종노릇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거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오래전에 그 TV에 프로그램 중에 1박 2일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잘 봤는데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참 불편한 마음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 출연자들이 막 그 카메라를 향해서 카메라를 잡아먹을 듯이 외쳤던 그 소리. 나만 아니면 돼. 그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 세상은 여전히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신을 사랑하라. 네가 제일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네 권리다. 그거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라.
오직이에요. 오직. 네. 우리 신앙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그 증거가 드러나야 하는 오직 유일한 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처럼 전혀 다른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 두 길 중에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길, 어느 길입니까? 우리 주님 어느 길로 가셨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만들거나 우리를 일부러 막 힘들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말씀요, 이 원리를 직접 삶에서 경험한 한 분의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명환이라는 개그맨 아십니까? 이 사람이 개그맨으로 활동하다가 2005년에 공연을 마치고 그 매니저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150km로 달렸대요. 150km로 달리다가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였겠죠. 그래서 그 의사가 이분한테 당신 3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유언하라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다행히 위기를 넘기고 회복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회복하는 과정 중에 스스로 많이 물었다고 해요. 내가 지난 시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150km의 속도로 달려야만 했는가? 내 삶이 뭔가 잘못됐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는데 답을 잘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생각한 게 그러면 나보다도 앞에 살았고 나보다도 훨씬 더 잘 산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해서 그때부터 이분이 고전을 열심히 읽었대요. 고전을. 그 중에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저도 이 소설 안 읽어봐가지고 처음 알았는데 이 소설에 이런 대목이 있다 그럽니다.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오늘 말씀과 똑같죠? 그죠? 표현만 좀 다르지? 똑같죠? 이 말을 이분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감자탕집을 인수했고 장사가 참 잘 됐대요. 자연스럽게 가게로 돼지 등뼈를 납품하는 그 분과도 친해지게 됐는데 어느 날 그 납품해 주시는 분이 냉동 등뼈에 대해서 말해 주더랍니다. 그 전까지는 가게에서 냉장 등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말을 듣고 보니까 냉동 등뼈가 냉장 등뼈보다 30% 정도 더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른 가게에서도 이 냉동 등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샘플 한번 좀 주세요 해가지고 샘플 받아가지고 똑같은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식 맛이 자기 입에는 비슷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로 재료를 냉장에서 냉동으로 바꿨는데 이 사실은 사장인 본인 그리고 고기 납품해주는 그분 그리고 주방장 이렇게 세 명밖에는 몰랐다 그래요. 네. 당연하죠. 그 가게 앞에 뭐 오늘부터는 냉동 등뼈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써붙일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재료를 냉장에서 냉동으로 바꾼 첫날 이분이 서빙을 하는데 단골 손님 6명이 가게로 들어왔답니다. 뚝배기 6개 서빙해주고 돌아와서 깍두기 막 담고 있는데 좀 전에 들어왔던 그 손님 테이블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요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손님이 이렇게 자기를 불러요. 이 부르는 손님의 이분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들켰나? 벌써 들켰나?
와, 큰일이다 하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예? 이렇게 하면서 뒤를 돌아봤다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별일은 없었고 그 뒤로 두세 달 장사 잘 됐다 그래요. 여러분, 원재료비가 줄었으니까 수입도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늘었겠죠. 그죠? 이렇다 보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까? 이거 고민하기보다는 그때부터는 그거 찾는 거예요. 어디 또 냉동으로 쓸 수 있는 거 없나? 그거 찾아보다가 결국에는 3년 만에 망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재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밀면 국수 가게를 열었습니다. 역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것 기억하면서 가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가게가 참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남았는데 그 수익을 다 가져가는 대신에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수입 다 가져도 되죠.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장사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더 좋은 재료를 구입하는데 재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밀면국수 가게니까 제일 중요한 재료가 뭐겠습니까? 밀가루. 그죠? 그래서 그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가게는 쓰지도 않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비싸다는 이유로 잘 쓰지 않는 곰표 밀가루 그거 샀다 그래요. 예, 그거 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국수를 했는데, 아, 뭐 손님들 중에 누가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역시 이 사실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주방장, 뭐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장사를 시작하니까 재료를 최고급으로 쓴 거죠. 그 감자탕집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이제는 누가 불러주는 사람 없나? 어디 나를 불러주는 사람 없나? 그래서 사장님 하면 기쁨으로 달려가 가지고 예 하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괜히 우리 집 최고급 밀가루 씁니다. 예, 그것 말하는 거예요. 자부심 갖고 즐겁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 두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같은 말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처음에는 낯설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복되고 즐거운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은 복되고 즐거운 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신앙의 여정은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쪽 편에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축소시켜서 행위에 묶어두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있다면 다른 쪽에는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방종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방종하게 하는 쪽보다 율법주의가 나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양극단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오해하고 또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우리 길이 아닌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마치 평균대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언제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듣고 있잖아요. 그죠? 15절의 말씀, 오늘 15절의 말씀, 서로 피차 물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들이 훨씬 더, 그 범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 우리는 사람이 답이다. 그래서 예, 좋은 사람, 목사 한번 좋은 사람 이렇게 바꾸면 또 아니면 좋은 장로, 아니면 또 좋은 권사,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 교회에 더해지면 교회가 살아날 것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오직, 그죠? 오직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 길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못할 것도 없다 싶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예.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우리가 힘있는다면 못할 것도 없다 싶습니다. 함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써 계속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가정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2절입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 주고자 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원하죠. 그죠? 이 땅에서만 해같이 빛나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부른 찬송, 그 가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십니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적시듯이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도약판으로 삼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 나침반이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외길, 좁은 문 좁은 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 너무 버겁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안다면, 비가 위에서부터 내려서 땅을 적시는 것처럼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하나님 서로가 피차 물고 먹고 하나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그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길, 예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에 붙들리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해주셔서, 주여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앞에 나침반으로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많은 길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길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또다시 우리의 귀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